마테오, 클라라, 오늘 또 만났네. 와, 오늘 반가워요. 반갑지?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 최고, 세 번째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는 인류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담 하와가 받은 유혹은 또 예수님이 극복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연연제를 받으셨고,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유혹은 선악과도 아직까지 우리 삶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인류가 받은 유혹과 인간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같이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저 있었는데요. 응. 이부작 때 그 신부님께서 선악과라는 하느님께서 선악과라는 기준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나한테 이런 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 그래.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야.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 모든 동물한테는 기준이 없어. 거기는 동물 본능에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성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래. 육신과 영혼. 그 영혼은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거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의지를 주셨어. 이 의지는 사람의 동물이긴 동물인데 동물적 본능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마음대로 하고 너도 마음대로 하면 이 곤란하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진리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어도 네가 나 사랑한다면 네한테 자기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모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모든 걸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기준으로 그걸 주셨거든. 마테오가 질문했던 취지 내용은 자유의지를 지닌 엄청난 은총을 주었지만, 그 은총이 엄청난 거라고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네 얼굴을 너는 어떻게 보냐? 거울로 보지? 그럼 거울로 봐서, 야, 내가, 야, 자꾸 나보고 프린스라고 그러는데, 응? 그렇지? 그쵸? 나는 베트남의 프린스, 필리핀 프린스. 필리핀의 프린스, 이렇게 하려면 자기 거울 보고 이걸 알잖아. 근데 그 거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을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내가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기준점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준점을 준 분을 존중해 준다는 말이야. 지킨다는 말이야.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내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아. 콩나물. 그렇지. 콩나물 사와라. 그런데 안 사와. 그럼 안 사올 수도 있지. 내 자유의지지.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누가 할 얘기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엄마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한 거를 내가 그렇지. 사오면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는 뜻도 돼. 물건 그냥 집에 있는 아주 훈련된 개 있잖아. 개 요새는 목걸이에다가 거기다가 뭐 콩나물 사고 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싸놓고 돈 넣어놓고 슈퍼에 가면 개도 콩나물 사온다? 노부개도 아니, 요새 개도. 똑똑해. 근데 그 개가 사왔다고 부모가 그 아이 그 개 뭐 이뻐하긴 이뻐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엄마가 마테오한테 뭐 심부름 시킨 마테오가 콩나물 사오면 콩나물 사오는 거는 동물적으로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 뜻.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명했던 엄마의 말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 엄마도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 아담과 하와가 무수히 많은 선악과가 과일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이었어. 적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는 따먹지 마라. 근데 이게 뭐요? 따먹지 말라는 게 기준이야. 사실은 이 나무도 저 나무도 뭐든지 다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지켜준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거를 명하신 분을 내 자유의지로 존중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미 그걸 지키는 자네가 특별히 뭐가 생기진 않지만 그걸 명하신 분을 내가 존중하고 따른다는 그런 뜻도 돼. 또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졌던 선악과라는 그 유혹과 예수님이 광야 유혹이 어떻게
이제 같은 시간과 장소만 달려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설명해 줬어. 네. 그 얘기를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죽고 고통당하는 결과적으로 가져왔어. 예수님은 아담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똑같이 당신의 순명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걸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셨어. 다시 얻어준 거. 이게 사실은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내용이면서도 완전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세 가지가 같은 게 뭘까? 자, 뱀이 하와한테 유혹했던 건 선악과야. 선악과는 먹는 거야, 아니야? 먹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돌도로 빵이 돼봐라. 이게 뭐예요? 먹는 거지.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동물적 본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육신 유혹이다. 육신 유혹. 왜 그랬냐면 사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 예수님이 40일 굶으시니까 허기지셔서 그때 뭘 하게 되냐면 뭐라도 먹고 싶은데 내가 네 동물적 본능을 이게 쥐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선악과였지.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뭘 하게 되면 돌도로 빵이 되는 빵 먹는 거. 그래서 동물적 본능에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식욕이 그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먹는 빵으로 첫 번째 유혹을 한 거야. 하와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뱀이 또 꼬드겨. 그때 성경의 표현 창세하면 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는 표현은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욕망에 해당돼.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여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부귀영화가 재물과 명예의 권력이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세속 욕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누리는 것들이 욕망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먹고 탐스럽다라는 얘기는 욕망적 표현인 거야. 그 단어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이 두 번째로 연결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왜 선악과 따먹은 얘기는 하나 얘기인데 예수님은 세 번으로 욕을 받잖아.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하나로 돼 있고 이 하나를 풀어서 세 개로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하와가 잘 듣지 않으니까 이 바보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질투해서 그래? 사실 이런 성경 말은 없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유혹이 또 성경에 떼어내봐라. 하나님이 진짜 너를 떠받치나 이런 말이야. 성경에는. 근데 성경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 하와는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그것에 넘어가 버린 거야. 정말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됐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과 이 선악과에서의 마지막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말이 이 유혹의 세계를 다 모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데 뭐로 인간이 돼서 고생하냐 이런 뜻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본능은 우리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성을 지녔다고 그래. 신성의 일부가 영혼이야.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적으로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뜻도 돼.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갈망적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이걸 가지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이 이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 유혹, 생존 본능에 대한 욕구고 두 번째는 세속 유혹, 이거는 생애 본능이야.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탐욕을 부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마귀 유혹 세 번째, 이거는 기본이 신성을, 하느님성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어. 내가 하느님처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양보 안 하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존 욕구는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이 영생 본능으로 다 귀결. 새 속에서 내가 재물 명예를 막 계속 움켜쥐고 탐욕을 부리는 건 뭐예요? 오늘만 먹는 게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 먹고 내 후손도 먹을 걸 벌고 싶은 거야. 그 뜻은 뭐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육신과 세속의 이런 욕구와 욕망은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꿈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원죄로 지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속죄해 줘. 그래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줘.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우리 구원자라고. 자, 봐. 세례를 받으면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던 그 은총에 따라서 첫 번째 얻어지는 은총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세례 성사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은총의 선물이야. 이제 왜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 성사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좀 이해가 됐지? 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선악과 유혹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받을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거를 받으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받으셨다고 그래?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미 당신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이거를 물리쳐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보여주셔.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게 바로 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당신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제시해 주셔서,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루카의 복음 4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유혹을 다 물리치니까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셔. 이제 실제로 예수님 이제 공생활을 시작. 진짜로 예수님께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더 크게 유혹하려고 기회를 이제 잡은 거지. 그 기회가 어떻게 되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누가복음 20.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던 예수님의 유혹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의 배신 유혹이야. 돌도로 빵이 되어봐라는 유혹과 같은 유혹이야. 다른 말 같지만 이제 설명을 해줄게. 두 번째 유다의 배반 유혹. 경배 모든 것을 준다. 부귀영화를 이 베드로도 꿈꿨던 거야. 그 다음에 성전에 뛰어나오보랴. 겟세마니에서의 마지막 시험 유혹을 예수님은 받으셔. 베드로 사도는 으뜸 사도야. 응? 으뜸 사도.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공생을 다 마치고서 이제는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셔. 제자들을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힘내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율법학자 바리사의 혹은 지도자들한테 곧 죽음을 순환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어떤 꿈을 꿨냐면 세상적인 꿈을 꿨어. 쉽게 예수님은 순명을 통해 당신 죽으심을 세상을 일구고 싶었다면, 베드로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야, 이번에 잘하면 경제부총리나 총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막 예수님이 죽은 나자를 막 일으키 세우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를 하게 돼? 막 존경을 받고 막 이랬거든.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막 일으키니까, 야, 이분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야.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제베도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께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그 뜻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빽쓰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났어 안 났어? 나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너는 길에서 무슨 논쟁을 했냐. 나는 사람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나 다른 책들 이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어떤 뜻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때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떤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베드로야 내일 새벽에 닭이 3번을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 할 거다. 근데 진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맞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됐어? 닭이 울기 전에. 그렇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스가 잡으러 올 때 도망갔고 그래도 자기 으뜸 제자니까 안쓰러워서 몰래 가야파 저때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너 갈릴레아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아닌데요? 그렇지. 아닌데요? 잘하네. 사실 그런데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어. 근데 너 맞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아닌데 하면 사람이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겠지.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닌데요? 그 말 가지고 안 믿을 거야. 너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마태 어떻게 할 거야? 저라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욕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 너는 머리가 좀 뛰어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모른다고 하고. 완전 부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서야지. 그렇게 하려면 욕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안 믿는다. 야, 그 말 가지고는 사람들 안 믿지. 왜냐면 본 사람도 있는데. 거기 진짜로 응? 귀 자른 말코스의 거기 성경 나오잖아. 그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얘기해. 조금 이것도 오딩이 센가요? 이것도 이목인데 내가 저 무슨 새끼를 알면 내 손에 장 지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또 그런 거 가끔 하지 않니? 그렇지. 응? 친구들하고 할 때 나 진짜 그치. 몰라. 내가 좀 맹세 이런 얘기 하잖아. 네네. 그 옛날 말에는 내가 장을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을 장지긴. 장까지 지진다니까 진짠가 보다. 아닌가 놔준 보다. 거지. 거기서 살아나.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살려고 도망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근데 누가복음은 재미난 게 나 욕하고 몰라 하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시몬 받고 그 예수님하고 둘이 마주쳐. 와. 어제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 목숨도 했던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장을 지진다. 그것도 그냥 장만 그러니까. 했었는데 막 욕 앞에 욕 실컷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진짜 내가 얼마나 이 3년 동안 정말 으뜸 제자고 주님 좀 했던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현찮은 놈이라는 거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가슴을 치며 내 이거 동물도 이런 배반 안 한다 막 이렇게 착하고 막 눈물 패도 운 거야. 얘기 요점은 베드로가 말이다. 거기에서 난 장지지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지. 근데 베드로는 궁극은 뭐야? 궁극적인 건 죽기 싫어서. 그렇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려고 했던 살려. 그렇잖아. 거기 잡히면 예수님하고 그렇지. 같이 죽거든. 왜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 잡으러 다녔었거든.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살려고 했어. 근데 베드로가 살려고 선택했던 건 뭐야? 베드로가 살려고 선택했던 거는 오늘 먹을 빵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던 분은 그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인간적 생명을 살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진짜 우리를 살려줄 그분을, 그 영원한 생명을 지분을 내쳤다는 뜻이요.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뜻인데, 이 베드로는 오늘 먹을 빵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먹을 그 빵이었어요. 근데 그 빵을 선택한 건 뭐야? 그 빵을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건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을 내친 거야. 이게 우리야.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 유혹이야. 이해가 됐어? 네네. 자, 두 번째는 유다의 배반 유혹이야. 유다스는 이스가리옷 유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림이.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공동체의 이 재물을 담당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반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죽지만,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가리오라는 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가리옷 지방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경주김씨면 경주김씨 이런 뜻이야. 지방 이름도 내는데, 그리스어로 이 이스가리오라는 뜻은 뭐냐면 자객이라는 뜻을 가져. 자객. 이 자객은 그 당시 뭐냐면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일컬어.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이지. 이런 뜻을 가져. 근데 실제는 이스가리오 유다로 나오고 또 그 다른 데면 이 자객, 이렇게 혁명당원도 나와. 시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가리오 유다는 혁명당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뜻을 가져. 이제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꼭 독립운동가만 독립운동을 했냐? 농사꾼도 그런 꿈을 꾸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점을 보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독립을 꿈꿨어. 그런데 독립을 꿈꿨던 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된 거는 성경에 언급은 없어. 그러나 그 관점에서 꿈꾸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는 어떤 거를 꾸냐면 예수님하고 이게 제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그 당시 민족 해방을 꿈꾸는 역할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었어. 이제 중개자로 아마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냐면 이제 그 유다는 그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을 해서 이 나라를 갖고 해방을 꿈꿨다면 예수님은 비폭력을 꿈꿨어. 그리고 섬기는 꿈을 꿨고 유다는 이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 구름을 타고 와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 당시 그렇게 꿈꿨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은 천상의 메시아였어. 막 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인들을 쳐내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국을 유대인들은 꿈꿔왔어. 근데 예수님은 이들하고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야.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느님 나라가 섬기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일구어지기를 꿈꿔왔던 거야. 이게 완전히 달랐지.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월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이 로마인을 물리치시다 그러면은 전부 해가지고 봉기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유다는 그런 꿈을 꿨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다 거절했어.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거 성경은 안 나오는 얘기야. 네. 어떤 꿈을 꾸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야. 팔아서 잡히게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 봉기하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야. 근데 유다가 생각하는 그 뜻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냥 속전속결로 예수님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돼.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성경에 보면 이 도둑처럼 생각을 표현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다는 사실은 조금 달리 해석해. 이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봐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가로 은전 30립을 받아. 근데 은전 30립은 어떤 돈이냐면 그 당시 노예가 황소한테 바쳐서 죽으면 그 주인한테 은전 30립을 줘. 그러니까 노예의 죽은 값으로 주는 거야. 근데 모든 이한테 존경받는 예수님이 노예보다 못한 돈을 받고서 그치. 과연 그분이 죽으심으로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안 맞아.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 이야기에 이런 얘기해. 여러분 그분을 잘 모르시오. 우리 민족들은 그분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해.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천상적 메시아. 이 정치적 메시아. 막 권력과 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거야. 그래서 유다는 적어도 은전 30립은 그 다음 백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대사자들한테 가서 나하고 거래한 게 이게 아니지 않소. 그거를 치고 팽겨. 그들하고 다퉜던 걸 보면 역으로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고 나서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매다 달아 죽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다는 본래 뜻은 이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읽을 수 있는 거는 은전 30립으로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좀도둑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쥐고 해방을 꿈꾸는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가 뭐예요? 세속, 이 뜻이야. 생애욕.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과 명예와 그러니까 유다와 그 당시의 민족의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얻고 싶어 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를 했어? 세상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당신은 꿈꿔왔던 것이. 근데 예수님은 잘 봐봐. 베드로의 배신욕과 베드로의 배반욕은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 당신의 유혹을 받는 거야. 응? 이게. 그리고 이런 유혹의 가장 정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유혹이야. 예수님은 주님, 제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때 마귀가 최고의 유혹을 했던 게 뭘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순환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 알았어. 근데 바로 이때 유행은 네가 뭐 때문에 고생하면 죽냐? 응? 너도 살아라. 근데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적 측면 예수님도 살고 싶었던 뜻이야.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거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네가 하늘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너 네 목숨을 내놓을래? 세상의 부귀영화를 살을래?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렸다는 얘기는 이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치유의 유혹이었던 거야. 예수님은 다음을 얘기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는 죽음에 초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시는 거지. 근데 그 길이 뭐였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느님께 당신 자신 온전히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받으셨던 유혹,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유혹을 자유의지로 온전히 당신의 죽으심과 십자가 순명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니? 몰랐던 거 많이 알았어. 오 그래, 마이 갓. 맞아. 진짜 몰랐어. 일단 더군다나 이 광야 유혹에서 다음 길을 노리고 떠나갔다는 마귀 유혹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또 최악 발악해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악을 끌어. 와. 그걸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생명 온전히 내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런 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일을 살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야. 수고 많았어. 질문한 게 해도 돼.